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 찬양으로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변화의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이러한 간증과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며 오셨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항상 한 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나름대로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곳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유대인이었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교육받고 자랐었습니다. 잘 아시죠? 모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아마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마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장성했을 때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장면을 보고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에 왔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자가 광야에 와서 한 부족장, 조그만한 족장쯤 될 거예요. 족장의 집에 장가들어서 양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요 기간이 한 40년쯤 됩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세 등분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쫓아보면 40년 이렇게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산 기간이 40년,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장인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친 기간이 40년,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그 역사가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르는 역사가 거의 40년. 이렇게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은 모세의 인생의 후반기였습니다. 후반도 아니고 3분의 1을 보낸 나머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양을 치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주님 이대로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 한들 아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변해야겠다. 주님, 이대로 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런 마음도 어쩌면 분명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목회적, 설교적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쩌면 그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고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혈기로 자기 의지로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을 모세는 이미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집트의 왕좌에서 광야로 쫓겨나와서 그저 한 조그마한 족장의 사위가 되어서 족장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마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모세가 평소와 다름없는 인생 가운데, 삶의 그 시간 가운데 평소 하던 대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근데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그의 일상에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 떨기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자연발화되는 현상은 광야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늘 봤던 일인데 그때 그 떨기나무는 제가 성경 일일이 안 읽습니다만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그냥 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보던 떨기나무가 자연발화하는 현상이었는데 그날 그 떨기나무는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건 뭐지? 다가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살펴보면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부르심을 받게 된 그의 경험은 첫 번째는 아주 독특합니다.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사건. 그것은 이전에 누가 경험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저기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네. 나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모세에게만
독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어떤 그 이끄시는 순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일입니다. 어떤 반복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가 떨기나무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떨기나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만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그저 간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증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신비하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뭐 좋은 느낌만 있고 막 어떤 황홀경만 있고 뭐 평안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를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독특하고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경험한 어쩌면 독특한 것이며, 그렇지만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은 바로 이러한 경험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거 말고 그 비슷한 거 가운데서 확실하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했다. 이거 하라는 것이구나. 뭐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때 순종하신 여러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경험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였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요. 예수님은 가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요. 따라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필요합니다. 뭘 주의해야 하냐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 오늘날 목사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선포되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역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역시 사람을 통한 것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장이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쉼 없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쉼 없는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긴 합니다. 그래서 전혀 평생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큰일이 닥쳐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게 뭔가를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뭔가요? 평소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인가? 내게 권면해 주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늘 기도하는 분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과 나눔을 해주시는 분인지, 이게 중요한 기준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이 과연 사랑을 하는 분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분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닫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근데 환경은 항상 제일 마지막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고로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참고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 드린 말씀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걸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자,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순종하려 하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찾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 순간 좀 당황스러운 분 계십니까? 나는 이 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지 않고 결정하고, 이런 것,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걸로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눈 방법이 아니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얻은 결론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정 따위에 그의 크신 역사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과 불행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의 실수나 내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전능하신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얘기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흔들리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랑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랑으로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 당연히 사랑을 이루는 일을 하려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빠뜨렸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측면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던, 떠올리며 다시 묵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저희 교회도 10여 년이 넘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뭔가 또 다른 변화를 하나님이 뜻하시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해요. 그래서 목사로서 뭔가 조금씩 사랑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조금씩 변화를 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선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확 뒤집어 놓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나서서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따라갑니다. 숟가락 얹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딱 지났는데요. 올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이전에 코로나와 이런 것들로 인해 힘들었던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러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제가 내리고 또 나눠야 할 것은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려야 되는 결정 중에 저는 방금 나눴던 것들, 이 말씀을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며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러한 제가 나눈 말씀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결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잘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결단하고 또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보여주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